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어,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추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소유된 포도원을 자신이 차지했다,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악인은 이처럼 형통하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봇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합의 이러한 죄악을 그냥 그렇게 가려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합니다. 인간의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됐든 선행이 되었든 사람 모르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거든 이걸 꼭 이야기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행한 범죄를 아셨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되 그저 평안하게 묘실에 죽어서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짐승의 피를 그 짐승들이 그의 피를 핥는다는 것은 그의 시신이 그냥 밖에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 지내어진 것이 아니고 버려졌다. 그 의미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죠.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합이 정말 불명예스럽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알아보죠.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 대적자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뭔가 아합이 큰 소리를 치는 듯 보입니다. 당당할 때에 우리는 큰 소리 치죠. 뭔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 나봇에게 행한 일을 엘리야는 몰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는 자신을 죄악에 내어주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악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는 너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에게 처음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포도원을 얻고자 온갖 죄악을 꾸미고 또 그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죄를 범하는지도 나중에는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이게 내 거야 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있는 아합의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재물은 쉽게 사람의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죄악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처음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대하죠.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이것은 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점차 어떤 유혹 앞에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그 경계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또다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죄를 범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무뎌져서 이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삶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가 나봇의 포도원 그걸 어떻게 차지했느냐, 또 나봇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이러한 내용을 고발하기보다는 그저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네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아합에게 네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야 너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느냐? 너는 그의 집안처럼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후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 그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완전히 찾아서 멸하여지는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바로 여로보암의 아합에게 너는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조선 시대에 무슨 범죄함이 있으면 구족을 멸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족을 멸한다. 뭐 무엇입니까?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그냥 그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다 찾아서 멸하 죽이는 것이죠. 구족을 멸한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 집안이 그런데 지금 아합 너의 집안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합에 속한 자가 죽어 그냥 서금에 버려지는데 성읍에 버려진 그 시신을 향하여서 개들이 와서 먹고 공중의 새가 먹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죽음도 억울한데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이제 죽음 이후에 처참한 불명예스러운 버려짐을 당하여서 심지어 개들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이러한 일들이 너의 집안 너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악행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하지요. 자, 이러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부터 이 아합의 삶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합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 들었습니다. 이 심판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동이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지냅니다.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굵은 배로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이것은 아합이 단순히 이때에 일시적으로 하는 회개로 비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진실로 행한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 서두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여기서 겸비하였다라는 것은 아합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인물이기도 하고 직접 죄를 범한 그 인물입니다. 아합이 그런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가 겸비하였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유보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다고 억울하게 그냥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선량한 의인이었던 나봇을 그냥 무참히 죽이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인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그 나봇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이 자신이 범한 그 많은 숱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결정이며 이치에 맞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죽은 나봇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나봇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였다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치에 받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합을 벌해야 할까요? 아니야, 너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나봇에게 행한 일을 생각해봐 하면서 그를 벌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죄인된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아무런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이후엔 분명히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용서받은 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섭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면 우리는 안타까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내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전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를 이 기회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후로의 삶은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께로 돌아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너는 죄값을 줘야 돼.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전쟁의 총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이 전쟁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막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이 저쪽 다른 나라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 총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겪는 큰 어려움이나 아픔들, 기아와 기근과 고통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바로 나와 직결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세계 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토요일이면 탄자니아에 가셨던 우리 최규현 선교 우리 장로님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귀국길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 전쟁 영공을 지나야 되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경유해서 올 수 있는 길이 있을 테지만 그 오는 길이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